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성탄절,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뜻깊은 주일인데요, 주일이면서 성탄절이면서 또 송년주일이면서 지난 6년간 우리 아이들이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신앙교육을 받고 오늘 졸업하는 졸업식도 있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성심을 다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 아멘. 성탄절 아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성탄절 인사,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좀 밋밋하니까 양손을 흔들면서,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이랑 서로 성탄 인사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들 예배 아주 잘 드려주고 있어요. 감사해요. 설교 시간에 떠들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민족과 인종과 세대를 초월해서 종교를 넘어서서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천사가 목동들에게 한밤중에 들에서 짐승들과 지내고 있는, 인생에서 결코 즐거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은 인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었던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탄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마치 십자가에 박혀있는 세 개의 모처럼 이 성탄에 아픈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난 아이들을 모두 다 대량 학살한 유아 학살의 사건입니다. 경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비상한 별의 모습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 3명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옵니다. 그랬다가 별을 잊어버려요. 왕이 태어난 별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어김없이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당시에 왕궁에는 헤롯 왕이 있었고요,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왕을 만나면 나한테도 기별을 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헤롯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의 기별을 들으면 군사들을 파송해서 그 왕을 처단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끝나고 나면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이 이를 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자 요셉에게 또다시 천사들을 보내어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니 애굽에 내려가 잠깐 피신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신하자 헤롯은
이잡듯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는 찾을 수 없자 아예 동방 박사들을 만난 기점으로 해서 전 1년 후 1년, 그래서 2살 난 모든 아이들을 모두 다 학살하는 비극의 현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민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은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참혹한,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슬프고 괴롭습니다마는 특별히 아기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입니까?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을 듯한데요.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비극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안 왔었다면 그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꼭 그런 방법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낼 때 그 별을 잊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비극은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몹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성탄에 발생했을까? 성탄이 모든 민족, 모든 혈통, 모든 나라가 같이 기뻐하고 모든 세대가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마치 손톱 밑에 박힌 못 마냥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걸리곤 합니다. 이것을 저는 깊이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 인류는 얼마나 죄성에 빠져 있는가,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고한 갓 태어난 아이들을 대량 학살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은 타락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학대하고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오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우리는 더 괴롭게 됐습니다. 우리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모세가 오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애굽에서 나와야 되죠. 언제까지 이 바로의 폭력적인 정치 아래 고통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태어나셨습니까? 어쩌면 바로 인간의 이 극악무도한 죄성, 언제까지 이 죄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가? 마치 예수님의 탄생이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유아 학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왜 꼭 이런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픈 손가락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희생 없이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당해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구원의 이 위대한 기이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픈 손가락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학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영문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아이들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성탄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표현,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택,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 하면은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탄절을 만들으셨을까요? 부활절은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을 누구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성탄절을 만들으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위대하고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아픔이었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온 인류의 아이들이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아픔,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성탄에 하나님이 느끼시고 있는 그 아픈 손가락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해 주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아픈 손가락은 우리 모두의 아픈 손가락일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하는 것. 2000년 전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아이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동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생각하시면서 이 동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여주실까요? 아이가 소아암에 걸렸나 봐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해 줍니다. 처음 기타를 잡아보는 것 같아요. 기타를 선물해 준 연주자가 자기가 기타를 한번 연주해 보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놀라죠? Come, they told me, a newborn king to see, our finest gifts we bring, to lay before the king, so to honor him, when we come. Little baby,
요셉도 아기, 마리아도 아기, 천사도 아기입니다. The ox and lamb kept time. Pa-rum-pa-pum-pum. 동방박사 세 사람도 아기. I played my drum for him. Played my bass for him. Pa-rum-pa-pum-pum. Then he smiled at me. Can I give it a try? 예, 여기까지 보기로 하죠. 제가 이 동영상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소아병동의 여러 아픈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모여서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을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선물을 주면서 어른들이 한 번도 1년 동안 아이들이 병원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 고통당하는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아요. 미안하다, 고맙다. 저는 이 성탄절에 온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응암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아픈 손가락을 느낀다면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아이들이 성탄을 축하하면서 발표회를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같이 기뻐해 주시고요. 선물도 좀 나눠 주시고요. 그럼 모두가 복된, 모두가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즐거운 성탄의 아픔에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곱씹습니다. 왜 즐겁기만 하지 않고 성탄의 아픔을 곱씹냐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탄생하신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응암교회의 아이들이 이 성탄의 진정 어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역시 아이들에게 큰 빚을 졌는데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